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이 한 구절에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가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소명, 사도. 자, 바울의 정체성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종은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둘로스,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 일단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살면 안 되죠. 주인의 뜻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둘로스의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울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성도들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구원받은 순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명,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밝힌 바울이 이어서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서는 여전히 현재도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데, 그때 사도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첫 번째 조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자격 요건, 첫 번째,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한 자. 그래서 12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사도가 없다. 그런데 바울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사실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3년 공생애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복음의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면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이다. 그리고 그 자격을 논하게 된다면 나는 사도라고 사실은 칭함받기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겠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꼭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을 걸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나는 넘치도록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명자의 마지막 태도는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을 향해서 달렸던 바울의 인생,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은 인생의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방황기였습니다. 자기는 몰랐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사도로서의 이 부르심, 사명을 깨달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요, 오늘도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오늘 내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야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완벽히 끝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깨달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음으로 내 인생의 방황, 내 신앙의 방황이 드디어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향방 없는 것 같이 난 달리지 않는다. 허공에다가 쓸데없이 주먹 날리지 않는다. 나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정확하게 공격해야 할 것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 깨닫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명을 깨닫고 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드디어 마쳤다.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예비관을 예비하셨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 깨닫고 나서 허튼 인생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엉뚱한 데서 헛발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온 날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다 쏟아부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 쓸데없는 것들 위해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되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원도 그랬고 예레미야,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주저했습니다. 주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도 미천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용기 내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나라는 존재가 참 별것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실수 없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주저했죠.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우발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10달을 보내고 그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그냥 그 생명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막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겸손이라고 가장을 하는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한다고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굳이 자격을 원한다면 사도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내 모습 보면서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일단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가 도대체 뭐냐? 내가 가라고 하는 것에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면 된다. 그게 선지자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뭘 말을 못해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난 말 못해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에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냥 전해라.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때 그런 겁쟁이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와 거짓 예언들이 난무했던 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나를 보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지,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당하시게 될 고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의 내용대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그런 것이다, 오늘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몇 천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그때로부터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다. 자,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랬습니다. 자,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육적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3절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는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이? 근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이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 예수님의 모계인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의 부계인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위를 따라 올라가 보면 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계보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도 동일하게 다윗의 혈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두 번째, 신적인 신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적인 성품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해서 예수님의 육적 신분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육적 신분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이야기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신적 신분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육적인 혈통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적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신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이 은혜, 이 은혜도 포함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눈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알게 됐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부르심은요, 성도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할 책임,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종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종이다,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사도로서의 부르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저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는 좀 알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내 부족한 모습 바라보면서 못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정말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복음 굳이 또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사탄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를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오랜 박해의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고난을 주고 박해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몰라도 종교생활 하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복음은 복음인데 가짜 복음, 그리고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물타고 희석된 복음, 그런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사단은 지금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모르는데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뭘 건드리면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도무지 설교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방송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 듣고 싶은 말,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복음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지식적인 것들 좀 몇 개 다 알았다는 것을 만족으로 삼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 복음 위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바른 복음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면 복음을 생명같이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복음 아는가 아닌가 큰 착각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기도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숫자 하나 더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참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막막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